14절까지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22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곶과 너희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서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고 너희가 또 옛모서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는 이것은 유다에 관한 경고입니다. 왜 환상의 골짜기일까요? 아마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 본 예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은 항상 시온은 산으로 표현되잖아요. 높은 곳으로 만방이 그리로 올라올 것으로 보는 그 시온인데 이 유다에 관한 것은 이제 거꾸로 골짜기라고 표현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 가장 어떤 선지자가 이 예언을 봤을 때 힘든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했잖아요. 아람과 동맹하고 유다가 같이 동맹하자고 제의를 하고 안 하니까 유다를 침공하겠다고까지 한 실제로 침공했고,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이방의 길을 이제 모색했다는 그런 구지점이 많은가 하면, 유다에게는 주로 이제 21장부터 23절 사이는 이제 유다에 관한 조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다는 모압의 길, 모압이 하나님을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압의 길을 갔던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2장은 우리가 읽은 14절까지가 한 토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셈나에 관한 경고가 나오고 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에 관한, 지금까지는 국가적인 예언이었는데 한 개인에 관한 예언이 두 개가 붙어서 22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는 공통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길을 갔다는 것과 동일하게 한 개인에게 이제 셈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고 국가적인 공적인 어떤 개념이나 혹은 내세에 관한 생각이 없었던 셈나에 관한 책망이니까. 또 엘리야김도 마찬가지. 엘리야김은 셈나를 대신해서 세웠는데 보면 결국 엘리야김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짐이 다 지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사람을 주시하지 않고 한 개인을 주시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현세적 안전을 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모두 22장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당한다. 이제 즐거워하던 고을까지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소란하고 즐거워하던 것. 즐거워하는 거. 이 소란과 떠드는 것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움이죠. 어떤 뭐랄까요,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붕이나 같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고 소란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은 큰 잔치가 있었다, 기쁜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유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도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게 예루살렘인데 해발 뭐 700인가 800m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게 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게 터널을 팠습니다. 터널을 파서 그걸 히스기야의 그 물길을 그럽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죠. 그것을 중고하는 기념식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랄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성이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완성한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국제정세가 힘들었고 강대국이 계속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 외교적으로는 이 나라에 붙는 것이 좋을까, 저 나라가 연합하는 게 좋을까, 혹은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국방을 튼튼히 하고 병력을 세우고 성을 잘 무너진 데를 다시 중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모두 국방에 관한 일이들. 이 전부 다 인간적인 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이 왜 나를 의지해야지, 왜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함이 떠들면서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그리고 갑자기 이제 죽음이 납니다.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건 뭐에 사망한 걸까요? 3절은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다. 멀리 도망친 자들도 다 결국 발견되어서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전쟁에 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활을 버리고 활을 한번 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그런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다가 망하는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관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은 것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망한 것도 아니요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가 말로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두라. 내가 실컷 슬퍼 울겠다 하는 거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5절 환상의 골장 위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이제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은 어디 누구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이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소란, 밟힘, 혼란,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산에만 울려 퍼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6절에 보니 엘람 사람은 화살을 통을 메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사람이 함께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여러 다른 민족도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데 기르 사람, 엘람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이제 14절까지 중에서 요건 이제 두 단어를 끊는다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병은 내 성문에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하는 말과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이게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하던 고리 그런데 여기에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이제 히브리 말에 말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2절에 기쁨으로 충만. 7절에는 뭐로 충만했습니까? 병거가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것도 말레. 여기는 기쁨이 충만했는가 하면은 여기는 외국 군대가 가득 찼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쨌든 동일한 단어 말레라고 하는 말로 앞뒤로 연결시켜서 한 단락을 이루는 이제 문학적 구조입니다. 이제 8절을 보면 8절은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8절은 또 이게 덮였던 걸 벗기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내 귀를 벗겼다. 우문은 귀를 벗겼다는 겁니다. 이 단락은 이제 벗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벗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벗기는 걸 끝난데 유다에 덮였던 것을 덮이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어떤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덮였던 것 벗김에 그 나라라기보다는 그날 바로 그날 유다에게 덮였던 것 벗기니까 유다가 바로 그날 자기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숯불 곳간. 이제 숯불 곳간은 옛날에 솔로몬이 그 금방패, 은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했냐면 저 숯불 곳간에다가 보관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왕궁의 창고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군사적인 무기들을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디어 이제 무기를 보았다는 거죠. 이제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며 성을 이제 고치는 거죠.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고치고 또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식수니까 전쟁이 나서 포위됐을 때 물이 없으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왜 개수냐 하냐 그러면 어느 집을 헐어서
저기다가 성을 더 건축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서 개수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였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아까 이게 만드는데 수로 바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옛날에 다윗성을 지었으면 요 바깥에도 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 더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만들고 너희가 엠모스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이렇게 성벽이 두 개가 되었죠. 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방위를 튼튼히 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물 때문에 굉장히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살게 했는가? 또 더 올라가면 이 가나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잖아요. 물. 이 애굽과 비교해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다 그랬죠. 나일강을 통해서 무슨 농업을 했다 그랬죠? 광야 농업. 나일 그쪽 지방 비 안 와. 아직 이집트 지방은. 그러나 이 나일강에 통과하는 나일강은 저 아프리카 깊숙한데 그 열대 우림에서부터 계속 비가 오는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비가 안 오지만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은 이것은 우리말로 치면 이건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천수답.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기다려야 돼. 하늘에서 비가 적절히 안 내려오면 그건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이에요. 내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그 골짜기에 논밭에 있는 곳은 그거 완전 천수답이거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어떤 해에 적절히 비가 내려오면 풍년이 되는데 어떤 해는 적절히 비가 안 내려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여름에. 그런 가나안 지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기는 천수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물이 취약한 곳을 모르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게 했느냐? 아니라 하나님께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셨는데 오로지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 예루살렘에 살도록 한 것, 그것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셨겠나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인간적인 노력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가 지금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그 땅굴을 뚫었는가. 이제 기원샘이 있으면 기원샘에 물을 끌어다가 이게 바위잖아요.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쪽 실로암인가 이쪽 굴을 파고 이쪽 굴을 파고 서로 굴을 파서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기술이 있을까? 참 그런 어려운 난공사를 완공을 했는데,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우리 그 지난번에 갈 때 지나가 봤죠, 그죠? 그 수로를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공사인데, 그 공사를 축구하는 일이 전국과제로 일어났겠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나 역대에 보면, 그것은 딱 한 줄로 끝내요. 딱 한 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보면 20절 딱 짤막한 한마디로 끝나고 한 줄도 아니고, 역대하에도 32장 30절에 그 말이 딱 한마디로 그것을 끝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의지한 그 무기들을 보면, 준비해 8절에 보면 이제 무기들이 있죠, 그죠?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9절에 보면 성 무너진 것을 고쳤다. 그다음에 방비를, 방어하는 방비를, 그다음에 아래의 못에 물도 보았다. 군수 포음에 관한 보급품들, 무기, 방비, 방비용법들, 그다음에 물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전체가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린, 아하스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책망하고, 여기서는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긴 했는데 그것이 완전치가 않았고, 인간적인 노력에 너무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까지 갔다는 것, 이런 것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모든 나라의 심판에 관한 거거든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 주변 전체 온 세계를 심판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 말하고, 이제 이게 유다를 빼놓지 않고 유다에 관한 심판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 하는 이름으로. 자, 그렇게 해서 12절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8절에도 그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니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들은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군사적 방비를 확실히 하는 행동에 취했고, 12절에는 그날에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날이 있다, 어떤 징계가 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 줄 알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 했냐면, 이거 큰일 났네. 눈을 뜨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방에 이렇게 형편없어서 성도 다 무너졌네. 병기도 지금 부족하네. 그것을 만드는 데 너무 치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불신의 길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 그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 항상 이 두 길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일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이 일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의 습성, 그죠? 불신앙적인 습성,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주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왜 기도하지 않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나? 그러면 그 길은 패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선지자가 볼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논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가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치 오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여 얼마나 어리석겠냐 하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양 잡고 고기 잡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비가 됩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 누가 그러면 구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늦다는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리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를 벗기시고 8절에서 유다에게 덮인 것을 다 벗겼는데 이제는 내 귀를 벗겨서 내 귀에 들려 친히 말씀하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보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늘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고 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죄냐 하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면 진실로 말씀하시되 이 죄악이 내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죽기까지 용서가 불가능해요. 이건 유다가 하는 짓거리는 그렇게 자기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듯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그 마음에 하나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죠. 진실로 정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 자기 능력, 자기 손을 의지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지 말하잖아요. 자기의 힘을 믿는 이것들.
근데 우리가 이 유다가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에 의지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 능력 이전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셈나에 관한 경고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가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개인에게 이제 얘기가 돌아옵니다. 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였던 것을 책망하는가 하면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도 이제 두 사람을 듭니다. 셈나라는 사람을 들고 이제 엘리야김을 씁니다. 셈나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되겠지만 우리가 엘리야김을 보면서 엘리야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셈나가 보면은 네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아마 이 셈나가 왕궁 맡은 자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를 좀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대통령의 신임을 그만치 많이 받아. 완전히 실세야.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묘시를 팠는데, 여기에 묘시를 팠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왕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쪽에, 이 동쪽에 이제 산이 있고, 이게 기드론 시내가 이 골짜기를 건너가고 올라가야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쪽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묘지가 많이 있어요, 묘지. 이쪽 아래쪽에는 묘지인데, 여기는 지체가 좀 낮은 사람, 이쪽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 왕의 묘지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셈나가 왕이 들어가는 묘지에다가 자기 묘자를 판 거예요. 왜 옛날에 묘지는 동굴에다가 구멍을 파서 묘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쪼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보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았다. 이게 이제 대꾸인데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다. 즉 반석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았다. 자기가 죽어서 가는 곳 처소. 반석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게 높은 곳이라는 것은 왕이 묻히는 그 묘실이 있는 그 장소. 거기다 자기가, 근데 이게 무슨 왕이 쫙 있는데 자기를 내다 저기다가 자기 묘실을 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이게 주제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직접 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세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15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있는 자, 왕궁을 맡고 있는 셈나에게 가라. 가서 말하는 거죠.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던짐을 던져버릴 것이다. 강조하는 겁니다. 던짐을 던져버릴 것이다. 힘센 자야. 셈나가 굉장히 힘센 자죠. 그러니까 장사같이 하는 것은 이제
이거 약간 오역일 거고, 힘센 자야. 너 힘센 자, 그러나 너를 완전히 확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결박을 결박한 채, 덮음을 덮은 채로. 여기 강조죠. 그 단어를 두 개 연속하니까. 결박을 결박한 채, 덮음을 덮은 채로. 이제 히브리 말의 어떤 특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던짐을 던져버리고, 결박을 결박하고, 덮음을 덮어버린 채로. 완전히 덮어서 꽉 싸매가지고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박한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가 너를 많은 것을 말아서, 또 강조하라. 많은 것을 말아서, 두 손만큼 넓은, 두 팔을 벌리고 표현할 만큼 넓으니까 매우 광활한 넓은 땅에다가 공같이 굴림을 굴려버릴 것이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던짐을 던져버리고, 결박을 결박하고, 덮음을 덮고, 그죠? 많은 것을 말아서, 그리고 굴림으로 굴려버릴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 영광이 수레되어 있을 것이다. 내 영광이 수레. 내 주인 집의 수치여. 이것은 시로 표현된 말입니다. 왜 수치냐? 그래서 왕실을 업신여긴 허세와 교만을 얘기하고, 또 아마 잘못된 정책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애국과 연합하자고 제2인자로서, 그러니까 국가에 수치를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셈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표본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완전히 똘똘 말아서 저 광활한 곳에다 던져버리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위험하고 자랑하고 있다. 너희 그 권위의 상징인 술에도 거기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런 셈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권력을 쥐게 되면 이렇게 항상 남용하게 되어 있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인간의 그 과시욕, 자만, 교만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머지, 그죠? 월권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너를 내 관적에서 쫓아내며 내 집 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이제 셈나를 쫓아내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면요. 그러면 19절 말씀이 재밌는 것이 내가 너를 관역에서 쫓아내면 본문에 의하면 그가 그를 끌어내릴 것이다.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끌어내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까요? 그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를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죠? 하늘에서 일이 결정되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정을 내리시면 이 땅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왕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그 관적에서 잘렸다. 그러면 이건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잘못해서 잘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이제 그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현상만 보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20절 그가 엘리야김을 그날에 내가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서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왕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날에 바로 그 날에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내가 힐게의 아들 엘리겜을 내 종으로 불렀다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하는 것은 주로 관복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말할 때 불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띠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띠를 말할 때 바르는 그 단어를 썼죠. 22절에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 이 말은 유명한 말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다가 꽂아둘 것인데 그가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대단한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고 어떤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는 권세. 그가 하면 결정하면 아무도 뒤집을 수 없는 굉장히 이제 권세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3장 7절에 보면은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내가 그를 말뚝을 단단한 곳에 박아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말뚝처럼 쾅쾅 박아서 움직이지 않은 아주 단단한 말뚝처럼 그를 박아서 그날에 말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를 나를 든든하게 하는 말뚝으로 삼으실 것인데 이 말뚝은 뭐냐 장막을 받칠 때 기둥 패거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패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25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25절에는 이 말뚝을 이제 못이라고 이제 비유를 바꾸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단어는 한 번은 이제 말뚝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한쪽은 이제 벽에 박힌 이제 잘 박힌 못으로 이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뚝 위에다가 2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그 위에, 그 말뚝 위에다가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을 다 걸어 놓는다는 거죠. 매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그 가문의 큰 역할을 등불 같은 존재가 되죠. 그래 그 후손들과 그 어린 가지들, 후손들 보면은 그 후손과 촉속되는 작은 가지,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그 후손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술잔부터 가족 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릇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못이 이제 어떻게 사그리니 그랬죠. 이제 원문은 이제 헐렁해질 것이다. 말뚝을 쾅 박아놨는데 말뚝이 뭐지 끄떡끄떡하고 헐렁헐렁 하면은 이제 결국 빠질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헐렁헐해질 것이고 그 말뚝이 부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끌어뜯던 것이 다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다 없어질 것이다. 말뚝 위에 걸려 있는 것이 다 물건이 다 짐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25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냐?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영광도 쇠하는 날이 오는데 왜 쇠하느냐? 이제 이 셈나는 이거 자체가 벌써 이렇게 틀림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김은 아니야. 엘리야김 굉장히 이제 평판이 좋고
정말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찾아보더라도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도 여전히 한 인간일 뿐이라는 인간. 인간일 뿐인데,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말뚝에, 엘리야김이라는 아무리 큰 말뚝이 있더라도 이게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힘이 되느냐? 아니라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단히 박힌 말뚝이지만 결국은 헐렁헐렁해지고 뭡니까 이게? 그러다가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은 다 이러한 존재다. 인간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인간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엘리야김이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셈나 이 사람 할 것도 없고, 셈나처럼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야김도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어깨에 그 나라 전체를 걸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요. 이 어깨는 하나님의 어깨에만이 국가와 모든 것을 걸어둘 든든한 말뚝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스스로 못이 사글거려요. 내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또 작은 그 못에 외부적인 충격 조금만 가지도 부러지잖아요. 그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내부적으로 부패가 있고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장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3장은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무리로 이제 두로에 관한 것으로 끝을 냅니다. 심판의 시작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바벨론부터 시작했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로로 끝을 냈는데, 바벨론은 동쪽 끝이고 두로는 서쪽 끝이고, 바벨론은 현재 최강자잖아요. 최강자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의 절정을 이룬 거죠.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문화라고 하는 것과 이 모든 것 최절정에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두로는 또 뭐냐면 경제. 그 당시 모든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던 데가 두로. 도시국가이지만 경제적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두로. 모든 물리적인 힘과 문화의 절정은 바벨론. 이 두 개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부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바로는 두로에 관계, 두로와 다시서가 나옵니다. 지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지방이죠. 이쪽 지방이 이제 끝이죠. 이쪽 지방이 동쪽 끝이고 이쪽이 서쪽 끝이잖아요. 여기가 스페인이죠, 그죠? 스페인이고.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래가 다시서, 다시 타르슈시, 우리 다시서. 여기에 있는 어떤 지방. 여기는 이 해변에 있는 두로. 두로는 그 당시에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섬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패권이 좋았냐면은, 이 지중해 전체의 무역을 다 장악하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무역을 하고, 여기에 많은 배들을, 여기다 식민지를 건설한 거예요.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 무역선을 장악해가지고 온 지방에다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그런 무역의 패권과 돈을 다 장악했던 그런 도시 국가가 두로.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한 도시국가이지만 그 돈으로 모든 사람을 사고 모든 용병도 사고 모든 걸 다 사고 아주 국방이 튼튼해서 지형적으로 섬에 있잖아요. 해변에 있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그 섬으로 도망가 버리면 아무도 그걸 문뜰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이 두로를 공격해야 돼. 패권 국가가 생길 때마다 두로를 공격해 아무도 두로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어. 최종적으로 누가 함락을 시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만이 유일하게 이게 주전 330년이죠. 그 전에 뭐 수천 년의 천년 이상 기간을 걸쳐서 패권 국가가 생겨서 이걸 공격하려고 했지만 함락시키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시기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서 이제 많이 힘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완전히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게 될 것이랍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날에 이제 이때 오는데 여기에 지중해 이쪽에 뭐냐면은 그 키프로스 섬이 있죠. 기띔, 여기 이제 기띔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키프로스라고 그럽니다. 배들이 중간에 오다가 여기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이 두로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오다가 기띔에 이르러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완전히 황무하게 될 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게 두로뿐 아니라 요 위에 이제 시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이게 합해서 연합해서 살았는데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 해변 주민은 섬 주민들아 이 말. 잠잠하라. 더 이상 너희 할 말이 없어. 시홀이 곡식 곧 나일이었죠. 시홀은 나일강을 말할 때 다른 이름이죠. 시홀. 나일강. 시홀이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큰 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큰 물은 지중해.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됐다. 이게 나일에서 생산되는 이집트에서 나일에서 생산되는 이것을 추수를 다 여기에다가 가져와 여기서 온 데 이렇게 팔고 이런 무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큰 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은 다 두로로 통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끼지 못하였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는 낙담해라 이 말이야. 너는 이제 끝났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 바다 곧 요새죠. 그 말하기를 이 바다가 말하기를 바다를 의인화시킨 거고 바다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않았고 출산하지도 않았고 청년이나 처녀도 양육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키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다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바다가 말하기를 내 너를 낳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라.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무역이 끊어버리면 자기들 팔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부지라. 이제 6절은 뭐랄까요? 너희는 여기서 두로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주민들아 다시스로 건너가라. 섬 주민들아 슬피 울어라. 끝났으니까 어디 도망가라는 거죠. 이 다시스로 오러 도망을 가지 그래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벌러 먼 지방에까지 가서 머무르던 성읍이냐? 이것이 옛날부터 건설되어 왔던 너희가 기뻐하는 이 성, 두로가 그런 성이었더냐? 그리고 먼 발로까지, 먼 지방까지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성읍이었던가 생각해봐라.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는데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두로는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씌우던 자예요. 돈을 가지고 돈으로 권력을 다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멸류관을 씌워주던 자고,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두로의 상인들은 말하자면 총독과 같은 사람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 식민지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돈으로 경제를 가지고 행정력과 어떤 치안 권력까지도 위양받아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사람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가 이렇게 완전히 파멸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정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두로를 파멸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누리던 영혼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치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교만이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영광이거든. 영광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므라. 교만을 멸시받는 자, 교만, 멸시. 이 교만은, 이것은 영광은 히브리 말로 영광을 말할 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카보드라고 말하죠. 카보드는 이게 두꺼운 거예요. 멸시는 가벼운 거예요. 가볍다. 여호와께서 정하셨는데 두 가지를 정하셨다는 원문에 보면 부정사를 표시해가지고 욕되게 할 것, 모든 누리던 영화를, 영광의 그 화려함을 다 욕되게 하는 것과 또 멸시받게 하는 것들. 멸시받는 어떤 칼날이라고 해서 가벼움이라고 하죠.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볍다고 욕되게 하고 멸시받게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동의적인 대꾸관계로 세상의 영광이나 어떤 존경이나 화려함,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교만이 올라오게 되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오냐? 하나님까지 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두로의 교만을 나중에는 사탄의 교만에까지 비유적으로 말하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로를 말할 때 그 바벨론에 관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죠. 세상의 그 권력을 무너진 거, 바벨론이 무너졌다. 음녀를 표현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두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와 바벨론은 항상 두 가지, 세상 권력과 돈으로 인한 교만의 결국 종착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 사탄이 교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들고 그렇게 됩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시돈의 딸 즉 처녀야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보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기띔 도망가서 여기서 가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으면 이 기띔을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무서워서 못 받아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어떤 왕이 도망을 가서 여기서 잡혀서 죽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아마 역사적으로 사르곤 2세에서 주전 710년경에 이게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다. 이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언이 있었던 것은 이 710년 이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다고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씌우고 궁전을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파괴에 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얘기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것이 15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아 사람을 따는 그 얘기가 아까 이 얘기 같은 710년인가 720년 요쯤 될 텐데 어쨌든 사르곤 2세가 완전히 이걸 박살을 내버리고 그때는 아마 이게 무로닥 발라단의 바벨론 얘가 왜 그 히스기야에 찾아와서 연합을 제의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르곤 2세가 여기서 가서 완전히 이 바벨론 박살을 내버리는 그 시기가 이쯤 됩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기 봐라 이거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너 이게 박살이 날 때 올 것이다. 정권 연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로 시돈의 경고에 대해서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에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고 그것을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 심령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면서 그것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가서 이제 두로의 심판에까지 나갑니다. 두로도 마찬가지로 그 무역을 통해서 벌이되는 막대한 재정으로 그들이 한껏 부풀려서 굉장히 교만해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간좋은지
아무리 인간적으로 든든한 말뚝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삭아서 흔들거리고 결국은 부러지고 말 그러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